역대하 5장입니다. 1절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 라는 문장이 성전 건축물과 기구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여기에 솔로몬과 다윗을 성전 건축의 공로자로 언급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든 자로 소개되어 성전 건축 전반이 그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납한 보석, 전리품은 성전 건축 비용을 담당한 실질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의 봉헌물은 건축을 마친 후 성전의 재물을 위해 저장될 수 있을 만큼 넘쳤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데 이스라엘에 자원하여 드린 헌물과 헌신, 모세와 이스라엘의 순종이 있었듯이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다윗의 아낌없는 봉헌과 헌신, 솔로몬의 순종과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빼놓을 수 없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예고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 성취될 것입니다. 2절로 10절입니다. 성전 완공 후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행사를 시작으로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성전 공사 기록은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6, 7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기술되었지만 법궤 운반 및 성전 봉헌 내용은 열왕기상 8장부터 9장 9절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역대하 3, 4장의 성전 공사 기록에 비해서도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또한 법궤 운반에 대한 기록은 다윗의 법궤 운반과 모세 때의 성막 제작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좌에 올라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처럼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언약궤를 옮기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일에 동참케 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한 것과도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도자들을 소집한 때는 제7월 에다님 월이었습니다. 성전 완공이 솔로몬 제11년 주전 959년 제8월 불월인 점을 고려하면 낙성식은 그 다음에 제7월에 거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규례에 따라 레위 제사장들이 운반했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규례를 따르는 일은 필수적인 요소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에 따르면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일은 레위인 고핫 자손의 몫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궤의 고리에 막대기, 채를 꿰인 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으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성물을 만지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건축되고 궤가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본문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궤를 올려왔다는 설명을 3번 반복하고 궤의 고리를 빼지 않고 고리에 채를 꿰어 옮겼음을 언급하여 솔로몬이 다윗의 과오와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규례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법궤뿐 아니라 기브온에 있던 회막과 회막의 기구들도 성전으로 운반해 보관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당부에 대한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순종을 나타냅니다. 덧붙여 광야 때 지은 성막이 새로 지은 성전에 합류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새 성전에 자리 잡을 것을 함의합니다.
솔로몬과 회중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침내 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바친 양과 소는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다윗이 법궤 운반 후 숫송아지와 수양 각각 7마리씩을 바친 것과 비교되죠. 그때는 궤만 따로 다윗성에 운반하는 행사였지만 지금은 궤를 새로 건축한 성전에 안착하기에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아낌없는 감사와 헌신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궤는 제작된 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기간 동안 이리저리 옮겨졌고 블레셋인의 손에 넘어갔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으며 다윗 때에는 기브온에 있는 성막이 아닌 다윗이 시온성에 준비해 놓은 천막에 놓였습니다. 이제 법궤는 제사장들에 의해 운반되어 그 본연의 자리인 지성소 안 두 그룹 날개 아래 안착했습니다. 그룹들의 편 날개가 각각 5규빗 2.3m으로 지성소의 양벽 총 20규빗에 닿았으므로 그 아래 놓인 궤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룹의 날개로 궤를 덮는 것도 다윗이 알려준 식양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궤의 고리를 꿰인 채는 그 길이가 길어서 지성소 앞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즉 10계명이 적힌 돌판만 들어있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돌판 외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으나 이제는 돌판만 남았습니다. 10절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란 어구에서 언약이란 단어는 의미상 추가된 것이며 나중에 솔로몬이 돌판을 여호와의 언약으로 칭한 것을 짐작하면 이 어구의 가장 적절한 번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세우신 그 돌판일 것입니다. 이처럼 돌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상징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 간의 신의의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자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음악을 담당한 레위인은 모두 다윗이 레위 자손에 따라 반열을 나누어 연주와 찬양의 직무를 맡긴 자들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후 백성과 더불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이들도 동참하여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 후로 아삽과 그의 소속된 자들은 시온성 법궤 앞에서 찬양을 담당했고 해망과 여두둔과 그들에게 소속된 자들은 기브온에 있던 성막에서 찬양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던 자들이 새 성전에 모여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찬양 내용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애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언약에 수반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에 대한 찬양은 다윗 시대에 궤를 운반할 때와 예배 때,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궤를 안치할 때, 또한 히스기야 시대의 전쟁터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무리가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를 놓을 때도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애의 영원하심은 노래에서뿐 아니라 실제 역사를 통해서도 실현되었고 지금도 실현되며 장래에도 영원히 실현될 것입니다. 레위인의 찬송 소리에 하나님의 전이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하여 축조했을 때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새 성전에서 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성막이 거룩해지고 그분이 거주하시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인 이 성전도 거룩해졌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배 준비, 평생의 여정, 성전 중심, 언약궤, 성전 역할,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궤 안에는 돌판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보세요. 구약에 따르면 돌판은 궤 안에 넣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보세요. 지팡이와 만나는 궤 앞에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 34절, 민수기 7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광야에서 법궤를 이동할 때는 돌판과 더불어 지팡이와 항아리도 같이 넣어 운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팡이와 항아리를 뺐는지 소실되었는지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